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51번째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14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창세기 1절 43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내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자기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멧대어다가 막물레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사서 매장지를 사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뭐 잘못됐는데 이거 13절 14절을 잘못 해놨네요.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오늘 저는 창세기 강의 오늘은 51번째죠. 51번째. 오늘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 같이 사는 비결. 예, 다 같이 사는 비결이 도대체 무언가.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51번째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공존하며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3번째 수예배를 맞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결단을 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날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참 사람들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실망스러운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 비디오 영상을 하나 보여줘서 봤는데, 그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굉장히 샤킹을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잘 믿는 교회에 다니는 그분이 너무 생활고가 힘들어서 애 둘을 먼저 죽였습니다. 애 둘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은 죽지도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마이크를 대고, 얼굴은 다 가렸는데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아니 왜 애들을 죽였습니까? 예,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애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못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무슨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자살한 것은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는 용서를 받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 자기가 자살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영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방송이 나간 뒤에, 인터뷰가 나간 뒤에 한국 교인이 10만 명이 떨어졌대요. 10만 명의 성도가 마음을 바꿔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장인 장모님 새해이기 때문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느라고, 또 장인 장모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좀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 그 앞편에 뭐 어느 교회 장로님들 같아요. 교회에서 뭐 와가지고 홍수환이가 무슨 간증을 했는데 그 때려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게 앉아서 소주를 먹고 있더라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장로만 그렇습니까?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사역자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제대로 못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왜 덕이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기는 믿지만, 이 믿음은 있지만, 말씀은 알지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 진정한 이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들에게 지식은 있습니다. 무언가 아는 지식은 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지식이 알미라면 이 지혜에서 나오는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이게 없어요. 이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왜 드리나?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없어요. 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뭐 금요일날 목장 예배라고 한번 드리고, 성경 공부라고는 주일 예배 한번 말씀 전하는 걸로 다 끝내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이니까 오늘 43장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50장을 채워서 해야 되나? 이런 타성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장로니까, 장로님도 다 안 나왔지만, 예? 내가 사역자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떠한 마음으로 타성에 젖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수예배 나가봐야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매일 듣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나가보면 뭐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수요 예배를 하면서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대충 가르치고 여러분 그냥 타생되져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대충 드리기로 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안 나오면 안 나왔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말씀이 지겹다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목사가 재밌게 없게 가르쳐서 졸리고 은혜가 없던지, 아니면 배우는 사람들이 듣는 태도가 나빠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든지 여하튼 간에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마음이 다 열려 있는데 우리 이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야. 난 도대체 말을 들어도 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빌어요. 왜? 깨달음을 못 주니까. 그래서 헛얘기 또 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러분, 서로가 전하는 사람도 깨닫지 못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못 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자세, 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주일 씨 아시죠? 제가 이주일 씨를 2번 만났거든요. 2번 만났는데 그때도 담배를 무지하게 많이 폈어요. 그냥 앉으면 줄담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폐암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담배가 폐에 안 좋다고 하는 것,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 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계속 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담배 광고까지 나와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코에다가 산소호흡기 꽂고 다니면서, 여러분 광고 나오는 거 봤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예? 알기는 아는데 요놈의 깨달음을 모르니까,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죽을 때까지 피다가 결국은 인생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이제 겨우 뭔가 살만하고 무언가 이제 이룰만 하니까 여러분 데려가지 않습니까?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원망스럽고 세상이 한탄스럽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돈이 없겠어요? 명예가 없겠습니까? 어디 가도 다 유지소리 듣습니다. 어디 가도 다 대우받아요. 그런데 이제 60막 넘어서 그 인생을 놀려니 눈이 감기겠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주일 성경 공부라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늘 원칙이 있어요. 정말 뭔가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설교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서론과 본론, 대지 1, 2, 3, 그 다음에 결론, 시간이 있으면 적용까지, 그리고 결단까지 할 때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수요일도 똑같고 새벽 예배도 똑같고 주일 예배도 똑같고 철야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1, 2, 3 쓰는 것도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세 개를 꼬집어내 가지고 거기서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도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요, 설교도 참 준비가 힘들어요. 저라고 뭐 금요철에 때 막 원고 안 보고 얼마든지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옛날 거 갖다가 다 모아서 왜 못하겠어요? 하면 뭐합니까? 요 깨달음이 없는데
맨날 여러분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깨달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해서 건지 이 깨달음이 없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늘 방황하는 제자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저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인도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만큼이라도 이 말씀 배워서 좀 깨닫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학력이 뭐예요? 예수님 학력이, 예수님은 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다녀보셨어요. 그렇다고 위대한 스승 밑에서 교육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유창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유학 갔다 오셨다고 하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어렸을 적에 헤롯 왕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온 것이 가장 큰 여행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얼마나 감동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어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것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에 이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 부분이 필요한 거고 결단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빅토르 휴고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레미제라블. 예? 그 빅토르 휴고가 쓴 그 초등학교, 여러분들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어본 소설이 레미제라블 아닙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 잊어버렸죠, 이제. 뭐 전화번호도 제대로 못 여는데 뭐 옛날 그게 다 외지겠어요. 장발장이라는 유명한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장발장이 나중에 파리 시장이 되는데 이 장발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둑놈이었어요. 감옥을 수없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무려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폐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장발장이.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변화된 줄 아세요? 이 장발장이 어느 날 이 추록해가지고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을 똑똑 노크라고 들어갔더니 신부님 집이었어요. 신부님 집. 기억이는 아세요? 이 레미제라블의 그 소설을 노크로 들어가니까 신부님이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잘 먹고 오다가 뭐를 훔쳐갖고 나와요? 그렇죠. 금초대를 훔쳐갖고 나옵니다. 금초대를. 근데 막상 그걸 훔쳐갖고 나오다가 누구하고 맞닥뜨려요? 신부님하고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맞닥뜨려서 잡혔어요. 아니, 어떤 수상한 놈이 저 신부님 집에 나오면서 나온 거 보니까 외투 속에다가 뭘 이렇게 감춰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검문을 해보니까 거기서 금초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행해서 신부님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취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이 사람이, 이 장발장이 신부님 측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뭘 훔쳐 나오길래 봐서 보니까 이 금축대입니다. 신부님 확인해 주세요. 신부님 금축대가 맞습니까? 신부님이 딱 보니까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증언을 해요? 아, 그것은 저 사람이 훔친 게 아닙니다. 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악한 장발장이, 이 마음을 바꾸지 못했던 패역했던 이 장발장이 거기서 변화를 받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장발장이 나중에 뭐가 돼요? 프랑스 시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 레미제라블의 유명한 빅토르 휴고가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가 너무 늦게 와서 서론이 좀 길어졌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43장도 마찬가지예요. 43장. 이 창세기 43장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냐면 바로 깨달음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43장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로 방문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요셉은 이 형제들로 하여금 그 먼 길을 또 갔다 오게 하는가? 여러분,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상당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들로 하여금 다시 그 애굽, 그 가나안 땅까지 왜 다시 갔다 오게 만드는가? 여기에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형들은요, 이 요셉을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그것을, 그의 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이 깨달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세요. 어떤 일을, 어떤 사람들은 1년이면 끝날 일을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학교 가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이면 학교 가는 것을 어떤 3, 4년씩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귀중한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없었어요. 야곱 식구들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대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어려운 고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식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애굽밖에 없어요, 양식이. 그런데 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여러 가지 곤욕을 겪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는 사람이 그들을 스파이로 지목해서 신문해가지고 누구를 지금 잡아놨어요? 시몬을 거다 지금 붙들어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버지가 니들은 왜 쓸데없이 내가 겨우 형이 지금 없어지고 그 형 밑에 있는 베냐민 하나 지금 데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냐고.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막내 아들 데려와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제 겨우 먹고 지낼 만큼 주워서 가지고 온 양식이었지만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모든 식구들과 짐승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시므온을 인질로 잡혀있고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이 징태양난의
그러한 상황에 이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붙잡혀 있는 시몬은 시몬대로 죽게 되었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고, 또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아버지를 설득시켜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한시도 편할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평생 지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일생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면 왜 이런 반복되는 삶, 진퇴양난의 삶, 초가사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사는 비결, 이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첫 번에 예를 들었던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처럼 자식들을 죽여야 될까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빌면 여러분 용서를 받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지도 못하고 자살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자살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인들,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숱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회사 사장이 너무 까칠해요. 요즘 까칠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 까칠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까도남이라고 부르잖아요. 까도남. 예? 까칠하고 도도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더러워도 참아야 되지 않아요? 에이, 때려쳐버리자. 시골 저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자.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은 쉬운 줄 아십니까? 에이, 뭐 미국 못 살면 한국이나 가자. 한국에서 못 사는 것, 미국에서 제대로 못 사는 것 한국 가면 잘 삽니까? 이런 상황,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또 가정에서는 어떤 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부모를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아내가 죽어도 시부모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성격이 너무나도 강박해서 같이 살다가는 아내가 자기 명에 못 산다라고 시부모고는 못 산다는 거야. 아내 편을 들자니 누가 울어요? 부모가 울고, 부모 편을 들자니 아내가 우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다 같이 하는 방법은 결국 무엇일까? 예? 다 함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양식은 애굽에만 있는데 그 애굽 총리는 한 형제를 붙들어 놓고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또 다른 형제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붙들린 형제도 찾아오고 양식도 구해오고 베냐민도 무사히 지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사는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첫째, 다 같이 하는 방법은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머뭇거리지 마라. 예.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어떻게 하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미 시간이 지금 오래 지났습니다. 시몬이 지금 거기에 인질로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해서 지금 질질 끌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그들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들과 교역도 하고 먹을 것을 준다고도 했지만 당장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식만 바닥이 났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점에서 비로소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애굽에 나가서 양식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뭐만 주겠어요? 시간만 주겠어요. 시간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감옥에 갇혀있는, 거기에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은 여러분 그 세월이 하루가 몇 년 같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하루가 1000년이라는 얘기예요. 형들은 아무 소식 없지. 불물에 잡혀있는데 형들은 안 오지.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어요. 저는 오늘 이 43장을 읽으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생각하면서 내가 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내 형제들을 얼마나 내가 깊이 사랑했는가. 내가 이름이 그래도 요셉인데 내가 요셉처럼 행동을 했는가. 우리 형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했는가. 형제의 우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형들을 위해서 무슨 내가 희생을 해본 것도 없고, 형들을 위해서 내가 애써본 것도 없고, 형제 우애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해 본 것도 없고, 형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내가 한번 눈물을 흘려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다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심지어는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태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방관만 하고 구경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시간만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사가지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이게 다였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뒤에 있는 2층이 바로 뒤에 새로 짓는 거 말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우리 교회 전부였습니다. 교육관이요 400스퀘어피트였어요. 교육관이. 애들이 한 30명, 20-30명 됐는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애들은 맨날 저 밖에다가 텐트를 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자마자 뭘 결정을 했냐면 교육관을 지체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칠라면 찍고 말라면 말고, 그리고 또 뒤돌아서면 교육관도 없고 애들은 맨날 텐트 속에서 떠놓고 매일 그런 얘기만 들리고. 근데 그걸 머뭇거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결단을 했죠. 이건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애들이 저 천막 밑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관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결단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내가 로원이라도 얻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인이 뭐 200명이 뭐 됩니까? 뭐 몇천 명이 됩니까? 이번 교육관 질 때 몇 사람 안 됐어요.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었어요. 이 본당도 다 리모델링해서 이걸 반으로 나눠 가지고 반은 교회로 쓰고 반은 식당으로 쓰고 그렇게 썼었어요.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을 때도 필요하죠. 몸에 병이 있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는 참으면 참을수록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 나서도 안 되지만, 해결하려고 나서도 안 되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여러분 저절로 책임지기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와 자기가 할 때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그것은 내 책임 아래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통순경이, 예?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비리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비리는 여러분 검찰이 하는 거예요. 교통순경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지역에 뭐 국무총리가 지나가든 장관이 지나가든 교통을 위반하면 딱지를 띄면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라도 잘못해서 자기가 타고 가다가 뭐 대통령이 혼자 운전하고 가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여러분 딱지를 띄는 것, 티켓을 띄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이 책임을 감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소홀히 하면 그건 직무유기나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게 미룬 채 떠들고 여러분 열을 올리는데, 이것은 일종의 패배의식주의,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그런 위기 상황에서 계속 시간만 지금 끌고 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하여금 일을 여러분 결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그 일을 여러분 나서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것이 다 같이 하는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모든 영적인 해석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제 2013년을 시작했지만 우리 가운데도 2013년도를 새로 시작한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직장, 사업, 물질, 건강,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이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문제를 여러분 만나든 간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할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여금
시간이 그만큼 흘러갔어도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세요. 머뭇거리면 시간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남에게 뒤져진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죠? 머뭇거리고, 두 번째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치만 봐요. 구경꾼으로 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있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 유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설득하는 그 모습이 오늘 3절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유다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의 그 닫혀진 그 마음,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을 설득시키는 내용들로 3절로 10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잘못하면 온 식구와 짐승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이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형제들은 모두 다 어떡합니까? 입 다물고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애굽에 다녀오는 문제와 베냐민을 보내주면 자기가 그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이 3절로 10절까지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 때도요, 이 유다도 같이 있었어요. 한때는 타락해서 형제들 떠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와 간음을 해서 자식을 낳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앞전에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또 딱 넣어가지고 유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유다를 왜 집어넣은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유다를 먼저 그 앞장에서 다 우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의 가문에, 그의 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을 때,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전면적으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은 바로 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 하나로 여러분 유다는요, 이rak 이스라엘의 장자로 주목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다는 원래 장자가 아니에요. 누가 장자예요? 루벤이 장자인데 이 루벤을 제치고 여러분 유다가 이 12지파의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유다가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여러분 전부 다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이런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그 집에서 지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해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지리자의 지팡이가 뭡니까?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을. 너희 집안에서 다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유다와 지파로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여러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견꾼과 기회주자는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기회만 보면 사람 뒤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우면요, 다 홀랑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 편하죠. 다 이미 셋업된 교회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런 기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환영 못 받아. 구경꾼들 절대로 여러분 환영 못 받아요. 오늘 유다 보세요. 존경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형제들보다 덕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는 어떡합니까?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교회도 어려울 때요, 예? 제가 이게 방송으로 나가지만 제가 그 잘 아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성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제가 또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찾아오셔갖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 LA 가면 조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장로님이 한 달에 3,500불씩 뭐 거의 11조를 하신대. 근데 그 장로님 잘 알아요. 여러분, 한 달에 3,500불이면 한 달에 그분이 얼마 버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집을 무슨 몇백만 불짜리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운에 그 집 보면 옛날 집들 허술한 집이에요. 허술한 집들. 3,500불이면 여러분 100만 불 되는 집도 충분히 살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차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3,500불씩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시장생활을 하겠어요? 거기서 저 얼바인까지. 예?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분은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교회 하나 세워보겠다라고 그냥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 사람이라고 돈 아까운 거 없겠어요? 돈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돈 안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을 모르는 사람이. 다 여러분 돈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유다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여러분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합회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유다 지파의 머리 삼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책임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떻게 여러분 적극성으로 나갑니까?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3절로 4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많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그리고 남의 감정을 잘 대처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게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 자신의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아버지, 내가 내 자식들과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아버지와 약조를 할 텐데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시몬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양식도 사오겠습니다라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야곱이 그제서야 마음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키를 죽었던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그들을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파로 쓰임받게 했던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있었던 문제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구격구처럼 살지 마시고 도망가는 치사한 그런 사람들로 살지 마시고 좀 적극성으로 여러분 사셔서 여러분들도 제일 맞이라 할지라도 제일 높이 장자로 이렇게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성을 좀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려놓음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의 결단입니다. 희생의 결단.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는 방법 중에는요, 여러 사람이 사는 방법 중에는 너 죽고 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 나 살고 너 죽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건가? 틀리죠? 나 죽고 너 살고, 너 죽고 나 살고,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다 같이 사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런 게 다 같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 없이, 내려놓음 없이 여러분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잘못 결단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식들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아주 이제는 다 늙은 노인 아닙니까? 나약한 노인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 야곱의 모습이. 그런데 이제 야곱은 중대한 결정을 지금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다 같이 14절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따라서 한번 다시 합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은요, 야곱은 베냐민을 끼고 살았어요. 요셉이 없어진 뒤부터는 베냐민을 아주 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애굽의 총리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야곱이 이 유다의 설득에 이제 호응을 해서 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내려고 하는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아들입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침내 모두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추후의 방법이라도 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같이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만 고집하고 여러분 자기 것만 챙기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경기 때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불경기 때 자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하는 사람.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누리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갑니다. 옛말에 부자 3년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떤 마음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살자고 하는, 다 같이 사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다 같이 사는 비결을.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여러분 서로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돈이라는 게 뭡니까? 돌고 도는 게 돈 아닙니까? 그냥 현재는 어렵다고 말해요. 무시해버리고 나보다 좀 못 산다라고 여러분 깔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다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견디지도 못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요. 오히려 부자는 와서 견디지도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분위기가 안 맞아서 못 살아요. 그래서 다 갑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 아까도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을 보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교인이 2만 명이라. 2만 명. 예? 2만 명. 2만 명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이런 분들은 무슨 목회냐면 황제 목회라는 거예요. 황제. 엠포리엄 미니스트를 하는 거예요. 황제 목회. 이분들은 황제처럼 대우받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과연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구원 얻을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몇 프로? 예? 니네 교회에서 끝까지 구원받을 사람은 200명밖에 없다 그러더래요. 200명. 그러면 2만 명의 숫자 속에 200명이면 그게 사역자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역자만 해도 10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사역자도 결국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중직자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소수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것을 깨닫고서, 이 이야기를 깨닫고서 교회가 크면 뭐하냐? 구원도 못 시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바뀌었대요. 설교를 바꿨대요. 교회만 크고 성도만 많으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데려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목회에서 뭐하냐 해가지고 모든 설교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감동되더라고요. 그 감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이 구원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저 할 일 다 하는 거고,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팀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성가대를 하든지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야곱처럼 우리가 다 잘 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줄 알고 놓을 수 있는 것은 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만 고집만 내세우는 거야. 자기 고집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나를 나타내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성가대로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내 고집만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만. 왜 나는 테너에다만 집어넣냐고. 나는 알토인데. 뭐가 알토라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같이 살자고 하면, 여러분, 같이 사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잘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머뭇거리지, 시간 자꾸 그래가지고 시간을 자꾸 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놔둘 것은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살아서, 이들이 여러분 가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셉이 또다시 금잔을 집어넣기도 하고, 유다 그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금잔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밝혀요. 방에다가 실컷 울다 나옵니다. 울다 나와서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고 동생에게 5배 더 물건을 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은요, 사러 간 것은 사람 음식뿐만 아닙니다. 짐승들에게 먹을 가축 먹이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민족도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풀어봤어요. 다른 각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13절에 가보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러한 그 물품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 삼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다.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몇 시간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유황,
여기 꿀, 향품, 모략, 이것은 바로 무엇을 야곱이 위해서 준비해 뒀겠습니까? 왜 무슨 뜻으로 여러분 이것을 그 윗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이게 뇌물입니까? 이게 뇌물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지금 야곱은 그 절박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 지금 시므는 잡혀 있고요, 그들에게 음식을 사와야 되고 먹을 걸 사와야 되고, 또 베냐민을 보내는데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서 이 야곱이 치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 불경기 속에서도 준비하는 이 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다뤄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어떤 의미로 나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초가사면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가, 오늘 야곱의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 받으시고 이렇게 적응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